복음은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고을에 정말 그 마가파, 하느님도 두렵지 않은 마가파 재판관이 있었는데 어떤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올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들어줄 수도 없고 나는 하느님도 두렵지 않고 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지만 저 과부가 하도 졸라대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이 판결을 내려줘야겠다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이거 중요하면 7절부터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죠. 분명히 말한다. 하느님은 지체 없이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복음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에 대한 것. 정말 그 재판관에게 그렇게 믿는 것처럼 또 하느님께 정말 그 청하는 그러한 끈질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7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은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죠. 미적거리지 않고. 실제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요, 전반적으로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어떤 불쌍히 여기심을 드러내고 있고, 신약은 바로 하느님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 이 계시와 함께 그 자비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비의 책이 바로 성경이죠. 그런데 초세기에 부정 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리스도 부정 신학 아니고 부정 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부정 뭐 덕트린이라고 하니까 부정 철학, 부정 그 개념을 원리를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느님은 최고의 원인이시고 또 모든 완벽함의 모범 모델이시고 하지만 자기 자신 안에 닫혀있다. 열어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행복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이 하느님의 이런 부정 철학적인 개념의 한 학파가 있었어요. 고대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 하늘 위에 고고히 있는 정말 세상과 무관하게 세상에 관심이 없는 그런 혼자. 따라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이런 그 불쌍함과 자비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부정적 철학의 초기 학파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철학들을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상들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늘 시도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 모든 메시지가 자비인데 하느님의 자비인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러한 계시와 함께 그 자비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성서전승의 이런 정신, 성서전승의 영 안에서 하느님의 부성, 아버지, 그런 부분에서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무도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바로 그 이미지, 그 모상 안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투영은 볼 수 있다는 거죠. 해는 직접 볼 수 없지만 물속에 비친 해는 눈이 상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요.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고 인간인 그런 완벽한, 가장 완벽한 바로 하느님의 이미지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 점에서도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성의 해의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인간 안에 심어져 있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이고 모상이고 신성이 영적인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보다 더 감각적이로 보다 더 자비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느님의 이 자비로움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원하고 있는, 또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질문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원을 들어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당신에게 선택된 이들이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다는 것인데, 바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선택된 사람들,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죠.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믿음. 재판관에게 과부가 정말 애타게 부르짖는 것처럼 바로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샘입니다. 마르지 않는 물이 올라오는 샘이에요. 믿음은 샘이에요. 믿음은 샘처럼 계속 올라오는 것이지 겉으로 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은 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바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특히 수도자들의 삶의 중심이 믿음이 샘이라고 하는 것. 그 샘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물이 나오는 그 믿음의 샘. 따라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세상 구원과 또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의 이러한 그 은총,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란다는 것. 자라는 신앙에 얼마나 우리가 일치하고 자라는 신앙을 얼마나 우리가 정말 살피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치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우리의 결정적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그러한 근거가 바로 밤낮으로 부르짖는 과부와 같은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 그분이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진리처럼 믿고 추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귀찮게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는 거,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계시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나무가 처음부터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무가 되는 것이 뭐였죠?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심어져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씨앗이 믿음이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 그걸 가지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신앙은 믿죠? 그런 점에서 이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요. 신앙인들도 줄고 참으로 믿는 분들, 또 사제 성수도 줄고 세상에 많은 물질적인 것들이 그 믿음을 훔쳐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늘 새롭고 어떤 낯선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라고 물건을 팔고 정말 물질적인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에 정말 들어오는 유혹거리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해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샘에서 올라오는 우리의 신앙 졸라대는 그런 마음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놀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바로 그랬었습니다. 믿음의 샘으로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처음에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환영했어요. 정말 왕으로 모시려고 황으로 왔고 또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호산나 하고.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반대해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2000년 넘도록 희망과 믿음과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 하느님의 아들, 믿음의 핵심, 믿음의 모델.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그 믿음까지, 부활의 그러한 그 여정, 부활도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가 목표가 아니고 그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와 성경 선생님 오늘도 반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믿음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